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글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2020년 12월을 사는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 끝이 있을 듯한데 아직 그 끝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베드로 사도로부터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더 심각한 처지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베드로 후서를 받는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당시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금방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에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보시듯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 인생들의 시간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천년이라는 시간은 무척 긴 시간인데 영원하신 주님의 시간에 비춰보면 그 천년은 단 하루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생각으로 하루는 짧은 시간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하루를 가지고도 천년의 시간이 필요한 일들을 문제없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하루는 천년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을 사람의 시간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재림이 늦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즉각 재림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 회개하고 하나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오래 참고 계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장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속히 오시지 않는 주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는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멸망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참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저희 역시도 멸망에 있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주님처럼 참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 참고 기다리는 동안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때에 오시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말고 나태해지지 말고 부단히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며칠 전에 한 권사님께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책을 한 권씩 선물해 주셨습니다. 권사님께서 참 은혜 받으며 읽으셨다고 저희에게도 한 권씩 주신 것입니다. 저도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사한 제목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것은 바로 무뎌져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누가 칭찬이라도 하면 금방 기분이 좋아지면서 들뜨게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칭찬에도 쉽게 들뜨지 않고 무덤덤해지더라는 것이죠. 행여 누가 모함이나 비난을 해도 예전처럼 마음 깊이 상처 입지 않고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무덤덤해지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참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무뎌져 가는 것에서 고민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영성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조금만 묵상해도 영감이 불꽃을 튀어서 설교에 적용하고 접목할 내용이 금방금방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면서 많이 무뎌졌는지 두세 배의 시간을 들여야 겨우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게 되면 이런 무뎌짐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더욱 저희 자신을 부단히 깨워야 할 것입니다. 나태해지지 않도록, 무뎌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당장 내일이 주일인데도 저희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삶을 나누면서 서로 힘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런 기회조차도 갖기 어려운 지경이 되고 만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답답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행여 영성이 형편없이 무뎌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 여러분, 2000년 전 성도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희보다 더 엄중한 위기 속에서도 치열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묵상해 보시면서 나태해지지 않고 무뎌지지 않도록 힘써 신앙을 일구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나아져 다시금 예배당에서 저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었을 때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뵐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단히 깨어 성숙과 성장을 이루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어소속히 멸망에 있는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부단히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대유행이 멈춰지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더 자제하고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되어서 더욱 취약한 이들을 강건케 하시고 돕는 손길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비대면의 상황에서도 주님과의 동행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한 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국의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 안식령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또 선교 동원 사역이 24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정임 집사님, 조금열 집사님, 김경화 집사님의 친정아버님, 안행순 집사님, 노서아 자매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저희가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